반갑습니다, 여러분. 왜 와라 했어요? 너무 잘생겼어요? 우연히가 갑자기 와라고 하길래.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다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5월 첫째 주에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나눴는데, 둘째 주에는 어버이 주일로 넘어가고, 셋째 주는 올투게더 예배하고, 넷째 주는 친구 초청주일하고, 그래서 한 달 만에 다시 사도행전 말씀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큐티 다들 잘 하고 있나요? 큐티? 의미심장한 웃음을 보이는 민선이. 큐티를 여러분이 잘하고 있으면은 사도행전의 흐름을 잘 따라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함께 살펴본 사도행전 13장 전까지의 말씀을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좀 살펴보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6월 한 달 동안 살펴볼 사도행전의 말씀에 계속해서 바울이 등장하기 때문에 바울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13장 말씀까지의 바울의 인생을 6가지로 요약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곳은 사도행전 7장이에요. 7장에서는 초대교회 7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이 예수님을 믿지 않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그림처럼. 그리고 그 현장에 바로 바울이 있었습니다. 바울도 스데반의 죽음에 앞장섰던 것이죠. 바울은 교회를 박해하는데 누구보다도 열심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울은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남자든 여자든 닥치는 대로 끌어내어 감옥에 넣었습니다. 아멘. 여기서 이제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인생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완전히 바뀌게 되죠. 바울은 28살쯤 청년 시기에 어느 때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이라는 도시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는 도중에 환상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바울에게 이방인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주셨고, 이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께 이 사명을 받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던 바울은 당시 선교의 중심이자 본거지였던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제 다른 제자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사귀려고 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바울을 여전히 무서워했습니다. 예전에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그 기억이 머릿속에 너무 생생하게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나바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바울이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제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제자들이 바울을 품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해줍니다. 바나바는 이제 계속해서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이니까 여러분 꼭 기억을 해두십시오. 그렇게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전하며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은 이 모습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제자들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기다려온 메시아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다니니까 당연히 유대인들의 눈에 거슬렸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는 계획을 짜게 되고, 그 계획을 들은 바울은 유대인들을 피해서 예루살렘에서 다소는 바울의 고향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다소로 자신의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아까 이제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순교를 했다고 했죠. 근데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유대와 사마리아 곳곳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던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에 있던 바나바를 저기 안디옥 교회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자기 혼자서 사역을 하지 않고 안디옥으로 가서 다소에 있던 바울을 불러서 안디옥으로 데려와서 같이 함께 사역을 하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저기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저기 안디옥 교회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던 바나바와 바울을 특별히 이방인에게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부르셨고,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 교회를 떠나서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1차 전도 여행이라고 부릅니다. 자, 잠시 지도를 보겠습니다. 지금 약간 역사 지리 시간 공부하는 것 같은데, 자, 안디옥에 있던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떠나요. 여기 보면 구보로 보이죠? 구보로라는 섬에 가서 살라미라는 도시 그리고 바보라는 곳을 통과해서 자, 이상한 생각하지 마시고, 자, 그 바보 말고 이제 지명이죠. 바보를 떠나서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 자, 저기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서 이제 일행들이 도착을 하게 되죠. 자, 오늘 제가 읽은 말씀의 앞부분인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14절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 지도를 한번 잘 보고 계세요. 바울과 그 일행은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마가 요한은 그들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다가 비시디아의 안디옥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안식일에 그들은 회당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아멘. 자, 일행들이 버가에 도착을 했는데 마가 요한은 이제 버가에서 전도 여행이 너무 빡세고 힘들다 해서 예루살렘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은 버가에서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으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안디옥이 두 군데 있죠. 여기 수리아라는 지방에도 안디옥이 있고 비시디아라는 지방에도 안디옥이 있습니다. 우리가 광주가 전라도 쪽에 있는 광주가 있고 경기도 광주가 있는 것처럼 안디옥도 저렇게 지명이 이제 이름은 다른데 다른 곳이죠. 이름은 똑같지만 아무튼 저렇게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회당 예배를 드리려고 갔습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장소예요. 우리는 이스라엘에만 유대인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국 땅에만 있는 게 아니고 세계 각국에 막 흩어져 있는 것처럼 당시 유대인들도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밖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회당에 모인 사람들 가운데는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었던 토종 유대인들도 있었고 이방인이었다가 유대교로 개종한 유대교를 믿게 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들은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당시 회당 예배 순서는 먼저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모세 오경을 읽고 다음으로 예언서를 읽는 순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마지막에 예배에 참석한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회당 장들은 율법과 예언자들의 글을 읽은 후에 바울과 바나바에게 전가를 보내어 형제들이여
이 사람들에게 권면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자, 회당장이 바울과 바나바를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바울과 바나바에게 지금 권면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 중에 바울이 이제 대표해서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설교 내용이 13장 16절부터 41절까지 아주 길게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 못한 바울의 설교 내용 앞부분을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구약 시대부터 우리가 기다려온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사람들은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했지만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했다. 이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에서 38절, 39절은 바울의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고 설교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죄 용서의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를 얻을 수 없지만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아멘. 바울은 자신의 긴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복음의 핵심을 전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앞서 바울의 일생을 쭉 살펴봤지만 다루지 않았던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아멘.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자신이 가말리엘의 혀가 좀 꼬이네요 오늘. 가말리엘의 문화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가말리엘은 당대 최고의 랍비로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는데 바울은 이 가말리엘의 밑에서 최고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율법에 대해 누구보다 정통했던 사람이었고 그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습니다. 빌립보서에서는 바울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서도 히브리인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내 인생의 안내자 역할을 하며 나는 율법을 가장 엄격히 지키는 바리새인이 되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에 너무나 열심이었으므로 교회를 핍박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내가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따르는 데 있어서는 그 어느 누구도 허점을 찾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율법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나한테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나는 완벽했던 사람이다. 완벽하게 율법을 지켰던 사람이다라고 바울은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율법이 도대체 뭐길래 바울은 자신이 과거에서 율법에 이렇게 미쳐 살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걸까요?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서 거룩히 구별하여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입니다. 율법은 모세오경 전체에 걸쳐서 소개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율법이 구약 시대는 막 좀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뭐 율법 안 좋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선한 것입니다. 원래 선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율법은 분명히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율법에는 하라라는 긍정적인 명령 248개 그리고 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명령 365개가 합해서 총 613개의 계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구약시대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한 자신들의 신앙을 이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율법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죄를 짓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 내가 죄 짓는 거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해서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게 할 뿐이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 의로운 존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착각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께 의로운 존재로 인정받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킨다는 사실을 무척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이 가졌던 그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율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바울이 자신의 예전 모습과 같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율법에 얽매여 사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리고 유대인에 입교한 이방인들을 향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께 의로운 존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이제 말해주는 것입니다. 38절에서 39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죄 용서의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를 얻을 수 없지만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께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우리는 하나님께 의로운 사람이라고 불릴 수 없습니다. 나는 주일 예배에 맨날 나오니까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찬양팀으로 섬기니까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그래도 헌금하니까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큐티하니까 의로운 사람이야. 이런 생각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열심을 다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그것 또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일 뿐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자격으로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존재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을까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손 놓고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걸까요? 우리는 죄인이니까,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거절할 게 뻔하니까 우리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걸까요? 그것 또한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설교를 통해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우리의 연약함을 덮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한 부리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다음 주에도 또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말을 하면서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보였고 예수님을 결국 믿고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은 그들과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간에서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여전히 거부한 채로 예전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은 매주 반복되는 예배, 반복되는 설교, 반복되는 이 예수님 이야기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매주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는 것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예수님이 빠져 있다면 다시 그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고백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 모두 매주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 속에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통하여 죄를 용서받고 예수님을 통하여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